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순환을 위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입고 또 옷을 깔고 낙에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절기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 하죠.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죠.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인터넷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육적인 것을 절제하고 경건과 거룩함으로 보내는 절기가 이 고난주간입니다. 금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터넷 금식을 할 수 있죠. 전화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TV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보인다면 더 주님을 묵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주어진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큰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동안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좀 재설정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나와 주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소원한 관계인지, 아니면 가까운 관계인지, 여러분의 내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또 살펴보면서 다시 재설정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여러분이 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 포도나무가 심겨진 농장에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것 무엇이고 보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그러했을 때에 농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 메시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또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것은 제하여 버리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포도 농사를
4년간 지어봤습니다. 1200평 꽤 넓은 포도나무 밭을 지어봤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 읽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가지치기 하던 생각, 포도나무 껍질 벗겨주던 생각, 순이 나면 순 다 따주고 필요 없는 거 제거하고 다 가지치기 철저하게 해야 튼실한 포도가 열매를 맺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필요 없는 가지는 제거해버려야, 잘라버려야 돼. 또 열매가 잘 맺기 위해서는 열매 주변에 쓸데없는 가지들 어떻게 깨끗이 치워줘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물론 내게 붙어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다 이렇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교회 앞 건너 큰 도로에 가로수가 있어요. 은행나무예요. 지난주 고가차를 동원해서 군산시청의 직원들이 나와서 나무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 알죠. 욱자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전선이 같이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잘라냅니다. 요즘 들로 밭으로 가게 되면 과수 나무들을 쉽게 볼 수 있죠. 이미 꽃이 피기 시작 꽃명아리가 터지기 직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겨울 지난 초봄이 되어지면 농부들이 과수원에 가서 뭐 해줍니까? 전지 작업을 해줍니다. 전지 작업은 한 해 농사에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과수 지기가 볼 때에 이거는 필요 없는 가지다 그러면 밀은 없이 잘라버립니다. 이건 필요하다 싶으면 엄청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것이 가지치기, 전지작업. 보다 더 튼실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죠.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드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재래종 보리들을 논에 파종할 때 늦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싹이 나잖아요.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밟아줘야 돼요. 그리고 뿌리가 잘 내려요. 그래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어떻게 해요? 논으로 나가서 밀보리 파종한 곳에 밟습니다. 질근질근. 새싹 나는 거 다 구기져도 괜찮아요. 질근질근 밟아야 돼요. 그래 뿌리가 어떻게 해요? 땅에 딱 붙어요. 그래서 뭡니까? 긴 추운 겨울을 무사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필요한 거 잘라줘? 밟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무들에게는 고난이죠. 시련이에요. 그런데 이건 꼭 거쳐가야 할 과정이에요. 아프다고 전지 안 해주잖아요. 새싹이 너무 귀엽다고 안 밟아주잖아요. 그 다음 농사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있어요. 고통도 따라와요. 실패도 있어요. 이런 걸 겪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지치게 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웃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까 그래, 좋은 열매,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 가지고 있을 거야.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련은 시련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알찬 포도를 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도 안겨주시고 고통도 아픔도 절망도 좌절도 갖게 하시는 것은
포도나무인 우리를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다양한 가지치기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프랑스가 나온 세계적인 화가 르누아르에 대한 일화입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그림의 소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할 수 없는 그가 결국은 가난 때문에 동네 가까이 있는 도자기 공장에 어릴 때부터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나아지니까 그림의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공장장이 그에게 그러면 도자기에 대해 그림을 한번 새겨봐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소질이 있는 르누아르가 그리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나아지면서 이 그림이 그려지는 도자기마다 핏발처럼 팔려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 그림도 누가 그렸느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화단에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됐어요. 화가로 등록하게 되어졌어요. 어느 날 르누아르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본 어느 방문객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에게는 신경통이 있었거든요. 신경통이 있어서 붓을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손에다 붓을 묶어버린 거예요. 묶어가지고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팔로 그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방문객 그 광경을 보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선생님, 이런 손으로 어떻게 명작을 그릴 수 있습니까? 르누아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은 눈과 마음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교만된 것은 교만한 붓으로 그린 그림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고통이야말로 내게는 정말 소중한 스승입니다. 야, 르누아르가 보세요. 이 고통을 자기 스승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 현실의 고통스러움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지치게 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쳐내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풍성한 좋은 일들, 열매들, 좋은 결과들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림뿐이겠어요? 모든 예술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예술가들이 다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고통과 연단과 시련을 통해 철이 들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 그 자체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극복해 낸 그 과정 속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냥 몸으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고백하는 욥의 신앙을 통해서 그 고통을 극복해내고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나를 가지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만 경험했던 그 신앙의 수준에서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는 직접 그분을 만나서 그래 내가 지금 너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지만 가지자대기를 통해 고통을 네가 안겨주고 있지만 이것은 튼실한 열매, 건강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나의 계기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익산에 가면 채석장이 있어요. 군산에서 전주를 가다 보다 보면 채석장 하던 곳이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채석장에 가면은 수많은 돌이 있어요. 그 많은 돌멩이들을요, 돌을 깨고 다듬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작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돌멩이 지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나를 치고 계시다, 하나님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을 갖는다면 곧바로 작품이 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 오늘 겪는 어려움 능히 극복해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좋은 나무를 만드시기 위해 때리고 깎고 다듬고 가지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혹 힘이 든 일이 있습니까? 혹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혼자만 알고 있는 고민이 혹시 있습니까?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부딪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가지치하고 계신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수 있다면 지금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좋은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진 고난이기에 낙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세요. 좋은 나무 되라고 가지치고 가꾸고 키웠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게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실 것인데 좋은 나무를 만들려고 그대로 가지치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내게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결국은 본문의 말씀대로 포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치게 하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이 과정을 믿음으로 극복해 내셔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보다도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 용어를 쓴 사람이 더 많이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용어를 무려 153번이나 사도 바울은 사용할 정도로 그의 삶은 항상 예수 안에 가는 삶이었어요.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삶을 너무히 강조하는 삶이었고 자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사용하거나 주저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예수 안에 거하는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고 그 사역의 아름다운 결과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한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의 생명은요, 포도나무의 생명은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자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자르는 순간 곧바로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 마찬가지. 가지는 우리도 예수에게 접붙임을 당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예수 안에서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복을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강단에 꽃을 꽂꽂이 해놓습니다. 꽃집에 가서 꽃을 가지고 옵니다. 그 꽃은 어디에요? 하원에서 잘라가지고 중간 상인들을 통해서 교회로 공급이 되어 교회에서 꽂꽂이 하시는 분들이 봉사 원신에서 아름다운 강단을 꾸미게 됩니다. 뿌리가 잘라진 그 순간 시들어 가기 시작하죠. 꽃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분재를 좋아합니다만은 산에서 특별한 모양의 나무들을 옮겨와서 화분에 심어 가꾸는 것을 우리는 분재라고 그럽니다. 그 분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꽂꽂이 된 이 꽃도 뿌리에서 잘라진 순간 이 분재가 잘 자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뿌리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따라서 합니다. 예수 떠나면 죽습니다. 예수 떠나면 죽습니다. 예수 떠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 떠나는데도 사업도 잘 돼요. 건강해요. 형통의 자식들을 잘 되는 것 같이 생각돼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꽃꽂이와 같은 거예요. 분재와 같은 거예요. 뿌리를 떠난 순간, 흙을 떠나는 순간, 사람은 예수를 떠나는 순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있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예수 떠난 심령은 항상 요동치는 세파에 휩쓸려 불안하여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청빙과 경건의 사도 성 프란시스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와서 그의 영성을 배우고자 와서 이제 물을 떠다 나르는데 한 제자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가다가 물이 출렁출렁 막 쏟아지니까 잠시 멈추더니 옆에서 큰 나무 토막 하나를 물동에다 넣는 거예요. 그게 더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유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야, 너 물동이도 무거울 텐데 거기다 또 무슨 무거운 나무를 넣고 더 무겁게 고생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제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스승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출렁이 물을 쏟아버린대요. 근데 나무 토막을 넣으면 물이 안 출렁거린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많은 양의 물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옮겨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서 출렁이는 양동이에 나무를 넣으면 출렁이지 않는 것처럼 세파 속에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 십자가를 담으면 더 이상 출렁임이 멈추게 되고 파동이 멈추게 되고 염려, 검심이, 걱정이 멈추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내 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저 흔들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를 담고 그분을 묵상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흘러 넘쳤던 소비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지켜지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 해답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킵니다. 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실패가 있다고 합니다. 실패 그 자체로 끝나는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 뒤에 많은 것이 따라오죠. 절망, 좌절, 허무가 따라와요.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모든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실패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에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인생은 그렇잖아요. 항상 곡선을 그리잖아요. 성공할 때 있으면 실패할 때 있어요. 오를 때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정상을 향해 꾸준히 끈기 있게 올라가는 사람. 오늘 이러한 신앙인, 이러한 자세를 가진 이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로 명성을 날렸던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년 시절부터 심각한 건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음악을 좋아했어요. 첼로 연주자였어요. 19세에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첼로 연주자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건시가 오다 보니까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습하러 모이기 전에는 항상 뭡니까? 그 악보를 가지고 혼자 보고 또 보고 연주하고 달달달 다 암기한 거예요. 연주가들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오케스트라 보십시오. 악보 다 놓잖아요. 다 암기하고 연주에 임했어. 근데 큰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앞두고 상임 지휘자가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버리게 됐어요. 지휘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연주는 곧 아픈 지치간이 타고 왔는데 이제 더 이상 회복하고 오기는 불가능하고 이제 연주회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단원 중에 한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이 토스카키니가 이 곡을 전곡을 다 암기하고 있으니 그이가 한번 이걸 맡기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 암기하고 있어야 다 지휘가 가능하잖아요. 단원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토스카키니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해봤어요. 이게 되네요. 급조해가지고 무사히 그 연주회를 마치게 되었어요.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이 났어요. 결국은 그 상임 지휘자 뒤를 이어서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었고 나중에 세계적인 명성을 들치는 지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그의 약점이 그의 장점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약점도 장점이 되고요, 나약함도 강함이 되고요, 가난도 부자가 될 수 있고요, 막힘도 형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어서기는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붙들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일의 첫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신한 산모들이 아이를 10개월 동안 내 몸에서 키우잖아요.
근데 그 임산부 몸속에 있는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스스로 어디 갈 수도 있고 스스로 어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산모가 이동하면 태아도 이동합니다. 산모가 맛있는 거 먹잖아요. 태아도 자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산모가 기쁘잖아요. 얘도 기뻐요. 산모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얘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꼭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에게도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내가 주님 밖에 있느냐, 내가 주님 곁에 있느냐, 주님 멀리 있느냐 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행복을 무엇과 비길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고난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자 히윗이 시를 쓰고 크크 패트릭이 곡을 만든 찬송가 370장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재 가지치기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근심도 떠나고 염려도 떠나고 문제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신앙의 현주소를 재발견하고 새로워지는 고난주간에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두 번째 주어지는 좋은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뭘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7절에 보십시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11절에 보십시오. 너희 무엇을?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14절에 보십시오. 곧 나의 뭐라고요?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 한마디로 뭐예요? 좋은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당하는 어려운 과정들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 감내해 내지만 그 과정을 잘 감당하고 견딜 때에는 좋은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떠나면 안 되고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고통스럽다고 주님 떠나면 우리는 나무에서 잘려 채거든 가지처럼 부러짐을 당하고 불태워짐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핍절한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으로 양식을 삼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아 하나님 놀라운 좋은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우병, 그리고 구제염, 그리고 코로나19, 이 모든 병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어서 나타나는 병이었어요. 광우병과 구제염은 짐승의 고기를 짐승에 먹여서 생긴 거고, 썩은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로 만들어서 먹였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했고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는요, 먹어서는 안 되는 박쥐를 먹고 결국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세계적인 난리를 피우게 됐습니다. 짐승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져.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뭘 먹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일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도록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모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누구를 막론하고 멋진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처 알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에게 한 획을 그은 사람이죠. 그는 신학자였습니다. 신학 박사였고 의학 박사였고 음악 박사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그 고통과 고난의 역경 속에 수고하는 슈바이처를 보고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왜 이런 곳에 와서 고생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슈바이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저는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사랑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더군요.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말로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행동으로 사랑을 말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가능했던 것이 그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일상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일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손길을 주고 위로의 말을 주고 소망의 말을 주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수님이 마치 나를 통해 일하듯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슈바이처를 누가 이런 멋진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게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하시는 것을 믿어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좋은 결과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겪게 되는 가지치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난 뒤에 좋은 열매를 예비하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행복한, 날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좋은 결과를, 좋은 열매 맺는 믿음의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난 주간을 통해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